자, 사도신경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처음에 그거 했죠?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 이게 핵심이죠, 핵심. 이게 왜 핵심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분입니다. 다른 분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막 여호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나 야훼라는 말을 절대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호와다, 야훼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올리는 순간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불렀냐면은 엘로힘이나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우리는 뭐 요즘 좀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막 부르고, 지금 또 여기 여증, 여호와의 증인은 뭐 죽잡고 여호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간 데 없고, 여호와의 증인은 계속 여호와, 제호바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신약 시대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큰 문제 없이 용인되는 거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누가 여호와라 그랬다가 야훼라 그랬다가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불결한 입에, 불결하고 더러운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막 부르는 거거든요. 정성욱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해됐어요? 아도나이 하는 거는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뭐야? 주님이니까 이름은 안 부른 거야.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컬처는 또 특이하잖아요. pastor 하지만 진짜 친해지면은 hey Mike, hey David 잃어버리지 pastor란 말도 안 쓰거든, 미국에서는, 미국 컬처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의 원래 컬처는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야. 주.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근데 여호와다, 야훼다 하는 순간에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주 안 썼어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을 address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불렀다?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굉장히 신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지만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그림자들이에요. 모두가 모형들이라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진정으로 오실 참 선지자, 그죠?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는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체로 오신 거예요. 완성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수백 명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버지 해버리니까 그럼 뭐야? 구약에서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었나? 있었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들이 입에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체,
완성체로 오신 분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정통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정통이고 가장 정확하죠. 맞죠?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이 기록은 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구약에 나오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뭐니까? 그림자니까. 그림자와 모형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체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했습니까? 그게 의도적인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this way, in this way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도 않아. 그냥 아버지로 불러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었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 많은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하자. 부자 관계 하자. 부녀 관계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야. 우리 아영이가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황당한 거지. 야, 갑자기 왜 이래? 아영이가 와가지고 아빠 그래야 제가 기쁘지. 목사님, 교수님. 뭔 소리야? 정신 나갔어? 왜 이래?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영이가 웃으면서 하면 농담인 줄 알겠지만은 진지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딱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목사님, 내 딸이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뭐가 있나? 딸이 내 앞에 서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하는 거는 거리감이 있는 거라니까. 거리감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는 뭐라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 괜찮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야. 그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마음에 막 중심을 담아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지 왜 여호와라고 자꾸 부르고 있어. 무리하게 말이야.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성우가 하는 거야. 몰라. 미국 컬처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이름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컬처에서는 그랬다가는 딱이 맞는 거지. 아들이 와가지고 성우가? 딸이 와가지고 성우가? 이놈의 자식이 한 대 맞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부를 때 너는 나를 여호와로도 부르지 말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나님으로도 부르지 말고 사실은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핵심.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니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럴 때 저는 막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중에 뭐 내미는 게 청구서지만은. 아니 청구서에요. 항상 아빠를 딱 부르면 너무 기뻐. 그래서 딱 쳐다보면 아니 그런다고 아버지가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빠하고 주세요 그래도 아빠는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으셔요. 아빠, 야 됐어. 나중에 줄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빠한테 달라고 한다고 아빠가 싫어하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만나시고 누리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어떻고, 무슨 예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없던 걸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구약에 없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초해서 구약에서 이미 뿌려진 씨앗들을 가지고 이것의 완성체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잘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 관계가 되는 게, 부녀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자 관계의 원형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원형. 부자 관계의 원형이 뭐야? 부자 관계의 원형이 삼위일체죠. 이해되시죠? 원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원형이? 이 원형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고요. 이 원형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영원한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이. 영원한 원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관계예요. 이 신비한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영원하신 성부와 영원하신 성자 간의 그 관계 속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부자 관계의 원형이라고. 원형.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 아닙니까? 그죠? 서로 사랑. 자, 이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서로 사랑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가까이 오는 순간 긴장이 생기죠. 긴장감이 생겨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인데 왜 자꾸 가까이 와서 치근덕거리고 왜 와가지고 자꾸 손으로 내 몸을 툭툭 치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딸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안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지, 기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둘이 사랑하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로 기뻐하는 거야. 아버지도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시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에 나오죠? 해봅시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부와 성자 간의 이 관계 속에 서로 사랑, 서로 기뻐함,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서로를 한없이 서로를 예찬하셔요. 비슷한 얘기죠? 서로 예찬, celebrate 한다, celebrate. 예찬한다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서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요. 이 존귀하게 여김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glorify. 아버지 안에는 아들을 glorify 하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를 glorify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glory를 막 돌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버지시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영광을 받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glorify.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예찬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영화롭게 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서 이제 신학적 물론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서로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들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계가요, 부자 부녀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면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해. 아버지가 듣게 돼 있어요. 딸이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아들하고 딸이 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Why not? 아들의 말과 딸의 말이 내게 힘이 실리죠. 힘이 실리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들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 같아. 그죠? 분명히 들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듣고 계셔요.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에 때때로 복종하시고 그 말을 따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이게 원형이야, 원형. 이 관계를 누구에게로 확대하겠다. 이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영원 안에서 누리고 있던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어디까지 확대하겠다? 우리에게로 확대하겠다. 우리에게로 확대하고 확장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의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부활이 중심인 거는 맞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할 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누리고 있던 영원한 이 부자 관계의 원형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성령이 빠졌네? 성령이 빠졌죠? 성령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게 성령인 거야. 서로 나누시는 사랑, 서로 나누시는 기쁨, 서로 나누시는 예찬, 서로 나누시는 존귀하게 하심, 서로 나누시는 영화, 서로의 복종 속에 있는 인격적인 사랑이 성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시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그 사랑이 인격화된 거. 그게 성령이다. 서로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이 인격화된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성령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하셔요. 제3의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이 제3의 인격이 뭐를 화신, 그야말로 그 응집체가 바로 뭐냐? 사랑의 응집체, 기쁨의 응집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의 영광의 응집체인데 인격으로 존재하는 게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금 조야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서로 성령을 나누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단순한 어떤 something이 아니고 somebody, someone, 인격화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삼위일체는 여기서 제가 영원한 부자관계라고 해도 이미 이 안에 성령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화롭게 하고 함께 예찬하고 함께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복종할 때 그 안에 성령은 인격적으로 항상 거기에 거하고 계신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피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그 샬롬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샬롬.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과 연결되지만, 죄가 있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기뻐하셨고, 서로 화평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추상명사로 우리에게는 처음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의 원형으로 올라가면 사랑의 인격적 화신,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혼 안에서 나누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완전한 교제,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로 가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의 14절로 17절. 네,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자, 무릇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이 핵심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이라는 게 slave야, slave, 노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성령이에요. 양자를 삼은 거죠,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는, 이 양자라는 것은 친아들인 예수님의 권한과 똑같은 권한을 준 걸 얘기합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와 같이 대하신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양자로 삼았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대로, 그 무게와 그 값어치 그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황송한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종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제너럴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 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죠? 양자의 영, 이 핵심 포인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므로 따라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한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 그랬습니까? 아버지 그랬습니까? 그때 아버지라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바 Father,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때 부르짖었던 거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16절에 성령이 나오죠? 계속.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도 증언하고, 성령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점점 자라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내 안에 확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제너럴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갔다가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내 아빠네. 진짜 아빠네. 그걸 깨닫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불렀을 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그때 왜 그러면 엘리로 불렀을까요? 장모님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 좋은 질문인데 그때 왜 엘리로 불렀을까? 그때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그때는 죄와 일체가 된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법적 진노가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법적인 진노. 죄와 일체가 됐잖아, 예수님이. 짐승들에게 죄를 안수하는 거는 이 죄와 짐승을 일치시키는 거거든. 일체.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이 쏟아져야 돼요. 그 법적인 심판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던 순간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으로 경험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7 말씀이 있었죠? 십자가상에 7 말씀, 첫 번째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째가 아버지야. 근데 7째 말의 중간 4번째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냥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 근데 마지막 7번째도 아버지예요. 마지막도 아버지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했고 끝은 또 아버지로 맺었는데 중간에 여기서 아버지로 부른 게 아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죄와 일체가 돼서 하나님께 법적으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썼다는 거. 자,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상속자. 그죠?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의 원형이죠. 우리도 그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돼 있죠. co-heir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고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뭐다?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잘 살다가 갑자기 장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장애라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그냥 고통을 그냥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고통을 겪어가는 건데 자, 장애인들이 겪는 그 고통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겪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천대를 당할 수도 있고 비난과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거 내가 따져가지고 물어야 될 건데 그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당하고 말지 하면서 우리가 그냥 물러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고통이거든요. 그게 다 스트레스라고. 다 사회생활 해보셔서 알지만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번 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뒤집어 엎었다가 되겠나요? 뒤집어 엎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데 가서 뒤집어 엎는다? 말이 안 되지.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고난은
필수야, 필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드렸죠? 우리의 큰형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큰형님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나도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 난 이제 고난 안 당해야지. 그게 뭐냐? 그게 얌체족들이란 얘기야. 얌체족. 얌체족들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당했는데 내가 왜 또 고난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계열인가 하면은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뭐야? 기복신앙 번영의 복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당했는데 내가 왜 지금 또 고난 당해야 돼? 예수님이 다 당했다며? 이러는 거야. 그럼 뭐야? 얌체족이지. 얌체족.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안 생긴 거야. 솔리더리티가 안 돼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해서 띵호아 잘 됐네. 나는 그다음 어떻게 나는 그다음부터 번영을 누리겠다. 나는 그다음부터 나는 번영을 구가하겠다고 생각하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바울처럼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번영의 복음,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고난도 안 받으면서 하늘 가갖고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얌체족이라. 하나님이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만큼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축구 경기 가가지고 손흥민이가 게임 뛰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에너지를 소진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뛰니까 뭐 알아서 잘 뛰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장으로 뛰고 그걸 뛰려면은 모두 다 기진맥진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2배, 3배 자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그래야 무슨 진정한 공헌을 하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내가 얼마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하늘 상급이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탱야탱야 했는데 올라가니까 또 탱야탱야 한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근데 그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정당한 보상을 주신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법칙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고난. 예수님 믿으면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 고난 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그 얘기 듣고 있지. 웬만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세례받으러 왔는데 당신 예수님 믿으시죠? 고백하시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지, 보통.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 제자로 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까지 수용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세례받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건 빼놓고 하는 거야.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맨날 꽃길만 걸을 것처럼. 그 종교 기만이에요. 종교 사기치는 거지, 그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 포커스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커스 안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셔서 하나님을 일관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그걸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를 오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또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빠로 모시고 아빠와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또 아버지께도 사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아들답고 내 딸다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실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미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해서 안 들을 때 그렇더라도 끝까지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끝내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